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명한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계획에 휘말리지 않고 도망가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그분께 말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그분께 말합니다. 요한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은 듯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인 반역하는 믿지 않는 삶을 잠식한 어두움은 그분이 빛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나누는 척 하면서 어둠 속을 걷는다면, 즉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에서 8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초기부터 그분의 죽음이 세상에 기다려왔던 바로 그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희생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더 이상 그들의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명하더라도 유대인들도 더 이상 성전에 희생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시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압축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 몸에서 흐른 피는 이 세상의 동물 희생 제사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 그 희생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빛 가운데 향하는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빛을 의지할 때, 즉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을 때, 또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실 것이고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상을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약속, 즉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이 공의로우시고 자신이 옳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잘못 굽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면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여러분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에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온전히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죄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듯 보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만을 위한, 그들의 죄만을 위한, 그들만은 위한 치료자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과만 사귐을 나누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귐을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모든 이에게 확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독자들도 그 성부와 성자의 사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